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더 1장 말씀입니다. 마치 에스더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더 오늘 시작하니까 잠깐 소개를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들, 주로 고위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다가 멸망한 후에 50년쯤 약간 못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즉위 다음에 유대인들은 고향 땅 돌아가도 좋아 하고 칙령을 내리죠. 하지만 귀환 대신에 그 땅에 머물러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50년쯤 됐잖아요. 나라가 멸망한 지.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일찍 포로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고, 그러니 거기서 사는 삶이 포로된 땅이지만 훨씬 더 이제 익숙해진 거죠. 예. 자,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 자기들의 종교 전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포로 생활 중에 회당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전에 구약 성경에 회당이 없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외국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저놈들 유별나다, 미움을 받고 다른 민족들의 반발을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에스더.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쓴 목적이, 첫 번째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드러낼 목적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서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역사 왕이 나오고 에스더 왕후가 이제 나중에 되잖아요. 나오고,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구약 성경의 책으로 따지면 어디에 묶여 있냐면 지혜 문학에 묶여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지혜 문학이에요. 역대기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끝나요. 그 뒤에 역대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역사서 같아 보이는데 역사서가 아니고 히브리 성경은 지혜 문학에 묶어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욥 시편 잠언이 지난번에 아가서 할 때처럼 아가나 욥 시편 잠언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에 기초한 지혜 문학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적인 지혜 문학이에요. 공동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 거기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뭘 지혜로 지금 제시하려고 하냐?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구원의 희망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적대자들의 그 미움과 그리고 그 미움에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벼랑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세속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의 말 한마디면 다 죽어요. 이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유대 민족이 멸절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뒤에서,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뒤에서 자기 계획을 꿋꿋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결국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현실적인 이유예요. 이 에스더서를 읽는, 이렇게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 에스더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동화처럼 얘기해 주고 있는 지금 이때 그때 당시의 현재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스더서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은 율법에도 없는 명절인 부림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따라서 왜 우리가 부림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이 할머니는 이 손주에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이 불임절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역사적인,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6월절보다 딱 한 달 앞에 있어요. 올해는 3월 13일, 14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부활절 딱 한 달 앞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 불임절을. 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때 명절이 뭐예요? 6월절이죠. 그때를 기념한 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6월절의 하나님이 이제 포로된 땅에서, 바벨론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시는 불임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그때, 옛날 출애굽 때,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사건이다. 율법에서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명절을 제정하고 지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반복해서 재현하도록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같은 이유예요. 뭐예요? 성경의 그때 그 사건이 지금 내 사건이 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안 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그런 목적이 지금 이 에스더서를 쓴 이유 중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1장 말씀을 읽었으니까 갈라디 1장 우리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바른 결정을 하자. 바른 결정. 결정하는 거 뭐 하루에 수도 없는 결정들을 하죠.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에스더서에 지금 왕이 등장하죠. 아하수에로. 원래 이름이 세상 역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예요. 어디에 등장하냐? 영화 300이라고 아세요?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해요. 그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운 전쟁입니다. 페르시아가 침략했어요. 거기에 이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테나와 스파르타죠. 스파르타의 용감한 300명의 용사들이 왕과 함께 협곡으로 이 군대를 유인해가지고, 페르시아의 군대를 유인해서 거기서 맞서 거의 100만도 넘는 페르시아 대군을 300명 플러스 약간 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맞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 300인데, 이때 침공한 게 누구냐면요, 크세르크세스예요. 아하수에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 이 아하수에로는 유대 포로들의 귀환을 허락한 고레스 뒤를 이은 캄비세스, 그 뒤에 다리오 왕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리오의 왕으로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 된 자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우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무자비하게 정벌을 해요. 자기 동생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가 등장한 거잖아요. 바사가. 자, 그래서 바벨론이 늘 어떻게 보면 그런 불만과 반란의 기운이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또 일어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나라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가 그리스하고 이미 전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패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라톤 전투예요. 우리 마라톤 이야기 알잖아요. 거기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기고 질 것 같았는데 이겨가지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왔다. 그 길이가 42.195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진 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서 그리스 원정 갔다가 패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저놈들 복수를 다짐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출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예요. 아하수에르. 자, 이 출병을 준비하던 때, 이때가 오늘 1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3절에 보니까 1장. 자, 아하수에르가 왕이 된 지 3년. 페르시아 전체에 127도가 있는데 거기에 리더들을 부르죠. 장군, 귀족, 지방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며칠 동안요? 장장 180일을 잔치를 해요. 와, 대단하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나라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심어주려고요. 영화로운 나라의 부유함과 그 위험의 혁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왕이 된 것이 주전 485년입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반란을 진압하면서 안정화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3년째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 침공, 아버지의 복수, 그리스의 원정이 주전 480년이에요. 480년. 자, 그러니까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 지금 잔치, 오늘 1장의 잔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2년 전에. 왜 했겠어요? 그리스로 출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전의를 북돋우고 나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치 단결하려고는 그런 의도가 지금 깔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서 왕의 권위입니다. 왕의 권위. 군대에서는 군율이 딱 서야 군기가 바짝 서고 모든 군사들이 일관된 주의 계통을 따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권위가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장 6달 동안의 잔치 끝에 그거 마무리 잔치를 합니다. 왕도인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의 수산의 사람들에게 일주일간 잔치를 추가로 열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술도 마시고 막 하게 합니다. 8절 끝에 보면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 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흥이 한참 올랐을 때 왕궁의 후원을 지금 개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음껏 즐기고 마시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그런 잔치예요. 자, 이런 흥이 오른 잔치 끝에 왕이요 아름다운 황후 와스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 하지만 와스디가요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나오지 않았다라고만 돼 있지만 이유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유도 안 되고 못 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건데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런 잔치를 열고 있을 때 왕후 와스디는 뭐 했습니까? 여인들과 따로 잔치를 열고 있었네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남녀가 잔치를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 자기가 나가는 것이 왕비한테도 상상하건대 어떤 모욕감처럼 느껴지거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법도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거절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이건 추측의 영역입니다. 자, 거절당했어요 왕이. 그랬더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현자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리고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왕관 쓰고 옷 잘 입고 좀 나오라고 한 거 안 했다고 왕후를 폐위시켜요? 그 정도 죄입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거절감에 그래서 분노에 휩싸인 것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이 어느 때예요? 권위를 세워야 할 때예요. 권위 때문에 왕의 권위. 출병을 준비하면서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왕후를 대상으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왕후도 이렇게 얄짤없다. 왕관 벗게 된다. 쫓겨난다. 니네들 앞으로 이제 분명히 그리스 다시 원정 갈 건데 말 한마디 제대로 안 들으면 내가 아끼는 신복 장군
이라 할지라도 당장 모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권위가 이렇게 해서 세워집니까? 이후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조서가 내려졌어요. 마지막 20절 끝은 20절은 살짝 사실은 비웃는 듯한 22절이죠. 비웃는 듯한 그런 어조예요. 모든 부녀는 남편을 존경해라. 존경이 명령으로 되는 겁니까?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오늘 아하수에로는 바른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조언을 듣는 등의 나름대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형식이에요. 보여지기 위해 보여주는 형식. 감정을 따라서 지 승질대로 술 취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한 결정, 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권위를 세우려는 지금 이런 이기적인 결정을 했는데,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결정은요, 결국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바른 결정하시는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버릴 것이. 페르시아 궁전의 이 잔치자리에서 일어난 이 일이 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터를 다지는 기초 작업을 하는 사건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건축자들이 쓸데없어 하찮게 여긴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이 사소해 보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이건 그냥 사소한 일, 별 의미 없는 일, 사소해 보여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하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다 뜻이 있으며 쓸모 없어 보이는 것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버릴 것 하나도 없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바른 결정해라. 또 한 가지는요,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앞서 또 에스더서를 왜 썼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어제의 신앙이 아니고 누구의 신앙도 아니고 성경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때 그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특별히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픈 분들, 또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볼 때 목사 입장이라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교회가 믿음 생활에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방에서 서로 살피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연결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